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앞뒤자분들과 눈과 마음으로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내고자 합니다. 또한 될 수 있다면 자신도 그 뒤를 이어 빌립보를 방문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 안에서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자신이 빌립보를 방문하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디모데를 보내려는 이유는 첫 번째로 디모데가 바울과 빌립보의 상황을 서로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므로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순종하신 것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이기에 바울은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디모데가 영적인 일, 예수의 일에 집중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면 그 외에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일과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이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 진실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을 위해 일하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교회를 위한 것으로, 복음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의 일을 위해 누군가를 보내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일을 위해 누군가를 추천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의미 있는 사람인 디모데를 설명하고 보내고자 하지만 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디모데보다 더 의미 있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이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서만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소개하며 그에 대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가지는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2가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문제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호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형제들아 부르는 것은 내가 너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향해 형제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서로의 삶과 신앙,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진짜 관계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자, 군사된 자로 소개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동력자를 말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는 함께 전장을 누비는 동료 군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수고하는 자, 군사된 자의 공통점은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며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복음이 도움이 되는 사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것에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 방해 요소들, 즉 바울의 대적자들을 함께 맞서는 대적자들로부터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요, 복음을 위해 동고동락한 친구요, 동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초기부터 바울의 복음 사역에 물질로 후원합니다.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물질의 후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쓸 것을 보냅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시간대에 직접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보낸 돈이 잘 전달되었는지 그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다고 했을 때, 돈을 맡긴다고 했을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또 그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또한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파송된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있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면 어떤 일이든 맡겨도 상관이 없다라고 신뢰를 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일만을 고집하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랑이 되기 위한 모습도 버려야 합니다.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 내게 맡겨주인 일들이 있을 때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그 일들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를 바울이 빌립보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걸린 병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이라는 것과 당시 의료기술로 쉽게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된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실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에, 자비를 베푸신 것에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경우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처한 문제 또한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떤 공로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에, 어떤 일들을 감당했기에,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기에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 문제가,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려는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있는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을 보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 에바브로디도의 병들어 있는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는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울은 그를 곁에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해서 두지 아니하고 급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빌립보 교회로 그를 돌려보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었기에 그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봄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쁨 가운데 변화될 것을 확신했기에 그를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또한 바울의 근심도 덜기 위함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또한 무겁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 건강한 모습을 보임으로 그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관계는 삶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함께 근심하며 함께 아파하는 사이여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이여야 합니다. 걱정할까봐 감추고 숨기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감추고 숨겨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면 함께 근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함께, 해결되어진 그 상황을 놓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구 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근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해결되어졌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이르면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길 것을 명령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입니다. 그런 그를 돌려보내며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길 것을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은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여 바울의 곁에서 그를 돕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전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가 돌아왔다는 것은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놓고 에바브로디도를 비난할 빌립보 교인들은 없었을 것이겠지만 혹여나 비난이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길 것을 명령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이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사역 현장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울이 머물러 있는 그 현장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머무르는 복음의 현장에 함께할 수 없기에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보낸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개인의 열심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감당해내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열심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존귀히 여길 것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합여성교회 분들도 그렇고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교사들의 평가를 받다 보면 식사에 대한 평가들이 매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사가 좋았다, 식사가 나빴다, 식사의 양이 적절했다, 식사와 관련되어 있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평가를 할 때 절대 식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말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뜨거운 여름날 또 뜨거운 열기가 있는 그 주방에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뭐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그분들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떠한 수고를 했든지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우리가 그 일들에 감사함 가운데 그분들이 섬기는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매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도 또 여성교회 임원으로서 그렇게 봉사할 일들이 있을 때에 평가받는 것 자체가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대신 감당해 주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하고 수군수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감당하고 있기에 더욱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기에 그들에 대해 무언가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그들이 수고함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향해 기쁨으로 맞이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므로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